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무엇보다 더 더거운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구비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론이 아나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니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아론과 아나와 함께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연구를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해주시어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1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안디옥 지역으로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 중에 몇몇이 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이 보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스토리냐 하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부흥했고 거기서부터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이 전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저 사람들은 할례 받으란 말도 하지 않고 율법도 안 지키면서 저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네. 저거 잘못된 거 아닌가? 우리가 가서 똑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예루살렘 교회 일부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에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예수 믿어야 제대로 믿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게 된 것이죠. 안디옥 교회에서는 얘기도 되지 않던 할례와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 갑자기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이 출발은 그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 정도 표현이면 거의 뭐 싸움만 안 했지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나 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당신들이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복음이 중요한데 뭐 이렇게 나왔겠죠. 이방인들이 왜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그들에게 왜 율법과 할례를 말하느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다툼이 일어나게 됐고,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다. 예루살렘 교회가 신앙적으로 이게 문제가 벌써 발생한 것이다. 아직도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2절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사도와 장로에게 보낸다는 말은요, 예루살렘 교회 자체의 심각한 문제라고 받아들이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이걸로 이제 단판을 짓겠다라는 것이죠. 복음이냐 율법이냐 라는 답을 이제 얻겠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율법과 할례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장을 쭉 읽으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일단 그렇게 두고요.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몇몇 대표들이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경로는 본문에 나와 있는 베니게와 사마리아입니다. 베니게는 페니키아이지요. 안디옥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베니게, 거기서 내려오면 사마리아, 사마리아에서 내려오면 예루살렘인데, 지금 이 사람들의 목적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율법이냐 복음이냐에 대한 논쟁을 하고 이제 단판을 짓는 게 목적인데, 내려가다가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마음에 먹은 건 그거죠.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베니게와 사마리아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헬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여러 지역을 돌아다녀 봤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는 일들이 있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도 있었고, 그 사람들 아무 율법과 또 할례 이런 거 없이도 예수 잘 믿고 이방인들도 잘 받아들이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도록 역사하신다. 이 말이 너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면서 베니게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목적이 이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전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과 만나서 그 다 떠나서 그냥 지나가다가 어느 지역에든지 가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이방인들을 회심시킨다라는 이 사실을 너무 알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총회장 만나러 가는 거죠. 총회장 만나러 가는데 총회장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가는 길에 계속 복음 전하는 겁니다. 사람만 만나면 복음 전하고 저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고, 이토록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똑같이요.
베니게와 사마리아에서 했던 그대로 여기서도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율법이냐 복음이냐에 대해서 할례의 정당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변론해 봅시다. 논증해 봅시다. 이게 아니고 자기들 전도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 갔더니 구브로에서 또 버니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나님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선교하는 거에 관심이 다 쏠려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관심이 있으면 그것만 말하게 되죠. 항상 그게 생각나고, 그래서 사도들을 만나서도 제일 먼저 영접받고 했던 일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였습니다. 그런데 5절 보십시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율법에 있습니다. 할례받게 하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이 복음을 얘기하면요, 거기에 반응을 먼저 보이는 게 기독교인의 상식 아닙니까? 제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회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 할 얘기 합시다. 이렇게 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다, 회심했다 하면 아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군요.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 사람들 보십시오. 딱 그냥 거두절미하고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자기들이 그렇게 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조건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게 조건이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도 이 조건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은 사실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만약에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특정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백인만 교회 다닐 수 있다. 양반만 교회 다닐 수 있다. 전라도 사람만 교회 다닐 수 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적응하려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지금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복음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선교의 역사를 말하는데도 거기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고 딱 나오는 첫 마디가 율법과 할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음을 가로막는 어떤 전제와 조건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어디에 기준을 맞추고 하고 있는지부터 잘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다니는 기준이 어떤 조건 때문인가? 그러면 안 됩니다. 오직 주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에 힘입어서 은혜 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어야 하지, 다른 어떤 전제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통하여 살아가는 사람들과 주를 만나고도 율법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함을 주셔서 주의 복음을 통하여 어떤 전제에도 붙들리지 않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주의 말씀에, 복음에, 또 기도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늘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관심이 복음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고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욱 풍성한 은혜 속에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